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명기 6장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나.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현재 나의 존재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나의 가치가 재발견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함을 느끼므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에 했던 강의를 좀 더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과, 그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웃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나에 대한 사랑이 같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답이라는 겁니다. 이 말로는 굉장히 좀 쉬운 감이 있을지 몰라도요, 이런 부분을 바로 정립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들 보면요, 다들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사명감으로 헌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61번 기도 놀라운 특권 60일에서 65번까지 계속 강의를 제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가 중점을 잡았던 게 성경 사랑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있는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며 우선순위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을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큐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투자하고 시간을 내어서 끊임없이 진리를 알도록 노력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성경 전체를 빠르고 바르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완벽하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이런 작은 것, 이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발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6절과 7절을 계속 읽어 나가면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게 신명기 6장 이 부분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절과 7절이요, 먼저 자신부터 이 실천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부터 변할 때 우리 이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어떻게 삼성을 만들었는가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번째 강의에 보면요, 이 삼성 전체가 사그라질 것 같은 이건희 회장의 절박한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하자. 이건희 회장은요, 나부터 변화하자 하면서 스스로가 바뀌면서 출발이 사장진들을 바꿔나가고 임원진들에서 삼성 전체를 바꿔나가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와 개혁을 굉장히 잘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제 책에도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서 그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자라는 겁니다.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경, 결국은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요, 우리가 본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 진리의 역사가 현재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요, 나 자신부터 성경을 바로 알 때,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먼저 내 마음에 새기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리고는 내가 새긴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보다 어떤 사람을 가르쳐 보면요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그 조합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내 영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을 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라 하죠. 상징적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 결국은요, 습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그 습관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하면은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어떤 본질도요, 이런 형식을 반복적으로 많이 함으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꿔나간다는 것이 자기 개발의 어떤 본질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그 형식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인가, 그리고 이 성경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그 양과 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적게 두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가치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 성경에 대한 가치를 높이 두면 어떻게 해요? 그 공부의 양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제가 이제 했던 강의가요, 1절에서 9절까지가 교육에서 중요한 뼈대입니다. 중요한 뼈대.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아요. 암송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좋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제가 기도 놀라운 특권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록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두 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르쳐 봐야 돼요. 이게 이 반복이라 하죠. 그 반복을 하는데 뭐 이왕이면 가족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또 좋아요. 돌아가면서 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이걸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도 자기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죠. 그 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한 10번에서 50번 정도 참 많이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듯이 이런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뭐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이런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 인생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나,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참 변화되고 그 삶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